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서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나무들도 보면 그 각자 나름대로의 밑에 뿌리로부터 중심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딱 잡아줘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잡아서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또 지진이 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들죠. 우리 사람도 걸을 때 무게중심을 잘 잡고 걷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걸을 때의 모든 어떤 감각기관들, 우리의 근육이나 관절들이 거기에 있는 이 감각 어떤 신경들이 잘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인지 또 이 근육의 긴장이 어느 정도인지 위치나 압력 이것들을 다 뇌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의 균형을 감지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서 있기도 하고 또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 이렇게 평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석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석. 우리가 이석증 이렇게 특별하게 말하는데 우리 귀에 작은 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어야지 그게 벗어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어떤 이 덩어리 같은 건데 그게 우리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의 뭔가 건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우리 몸이 됐든 이 중심을 잡아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또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뭔가 잡아주는 뭔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중심에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또 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 주제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서 중심을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고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게 붙들어줍니다. 혹여 기웃 거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당연함을 우리가 얼마나 잘 누리거나 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나 신앙이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핍박이나 이런 이 고난이 있으면 좋죠.
그게 오히려 없습니다. 없다 보니 우리의 어떤 마음, 심적, 가치관, 또 사람들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흔들리는 게 더 무서운 것이죠. 자칫 우리가 중심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기웃뚱거리거나 넘어지기 쉬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뭘로 잡아라. 말씀이 늘 중심되도록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뭐가요? 말씀이 중심되도록 살아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 중심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필요하고 더 사모하고 더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8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리고 또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니라.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이 천지의 만물을 세우는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이 무게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고 그 말씀에 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모든 자연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봄이 왔잖아요. 또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이게 순환됩니다. 모든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그로부터 인간이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92절에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신은 이미 고난 중에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미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고난이라는 그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을 것이고 또 죄악의 파도에 이미 침몰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이 고백이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죄의 유혹이 넘실대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늘 순식간에 또한 덮치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인생을 늘 한번 살펴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과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라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늘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말 이 자연재해 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나라에서도 또 멀지 않은 나라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죠. 또 순간적으로 폭우가 내려 폭염으로 자연재해로 또 어떤 나라는 또 전쟁이라는 또 그런 아픔으로 수많은 이유로 우리 인생이 흔들어질 수 있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또 요즘에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보면 어떤
어떤 이 돈, 물질, 어떤 현세만 이 현재의 삶만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에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이후의 이 삶은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은 금세 흔들리거나 기울어버릴 수밖에 없고 마치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떻게 보면 침몰하는 그 배와 같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그 세상을 이 고난의 바다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의 바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고난, 어떻게 보면 어려움, 이게 우리가 이 필연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에서 이 폭풍과 어떤 이 고난의 파도를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놓고자 했던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없으니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것, 그게 오히려 피하는 길이고 그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9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이 외적인 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그래야 어떤 풍파와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 할 그런 고백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93절에도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3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딱 고백해 볼까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매일 먹는 하루 세 끼의 밥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보내주는 맛있는 뭐 음식이나 과일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 그것이 자신을 살게 했다는 이 고백입니다. 인생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워야 흔들림이 없고 어떤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의 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슴을 한번 쭉, 내 마음, 내 이 정신의 이 중심을 한번 가만히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힘이나 가치관이나 물질들, 어떤 돈, 이게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요란하고 변화가 심한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내 정신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또 세상의 이 것들을 그 중심에 두었다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무너져버린 사람들.
말씀이 인생의 중심에 추가 되어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을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잘 행하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더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택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그걸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과 싸우기 위한 어떤 용기나 담대함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요구되는 그 용기,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 정말 귀가 닿도록 듣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나도록 우리가 듣는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지키자, 순종하자, 따르라. 근데 결코 또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다른 모습으로 주어질 때, 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내 계획과, 내가 나아갈 계획과 정 반대의 모습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많은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정말 위인들이죠.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후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들을 보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믿음의 이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노아의 순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비가 정말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이 어려운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명령만 듣고 떠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향하여서 그저 물 속으로 가라. 그러면 물이 멈출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쉽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일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에 이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면 정말 그 굳건한 높은 성벽이 다 무너질 거라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 정말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이 담대한
이 담대함과 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용기, 담대함이 늘 따라야 가능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늘 강하고 담대한 그 용기를 갖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 말씀 두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시편 1편 2절의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시편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이제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 시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자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하실 때 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공통된 내용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않게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우리가 따르기 상고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호의 표시에 짝대기 하나 붙는 것이죠. 다른 것이에요. 달라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우리가 어떤 이 말이나 어떤 것들 약속이나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되새기죠. 자꾸 또 생각하고 이게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마음에 담고 즐거워해서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계속 날마다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묵상하면요, 그 묵상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게 묵상이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묵상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인물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의 책에 고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인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 그분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항상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연결점이 통로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늘 읊조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새기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확 잡아줄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실천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으로 꽉 자리 잡아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 풍파와 파도에도 어떤 세상에 이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